우리는 지난주 바울이 낙담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를 포함해서 이 시기 상당수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도시,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적지 않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처지도 처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이 낙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가 비록 어떠한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틀림없이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과 19절에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눈이 밝아지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만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 소망과 영광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런 상황들을 잘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도 없는 감옥살이를 했고 수도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을 지나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서 돌을 던진 사람이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충분히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 성의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양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단편적 지식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신비에 분명한 언어로 또렷이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능력이 각각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뭐만 집중한다고 그랬습니까? 능력 하나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20절과 23절까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에베소서 전체 편지 1장부터 6장 가운데 1장 20절로부터 23절에 이르는 그 내용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술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20절에서 23절이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거두신 그 승리,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셨고 또 하늘 위에 올림을 받으셔서 우주의 주님으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바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시고 하늘 위에 올리셔서 우주의 주님으로 인정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하나하나 천천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을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는지를 20절로부터 22절까지 두 가지 표현 방법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은 이제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표현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20절 상반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절 하반절부터 22절 초반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첫 번째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디를 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셨다. 첫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지금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20절 하반절부터 22절 초반까지 읽었던 이 내용은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 매우 유명하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하게 기억되고 있는 구약 성경, 즉 시편 110편의 내용을 바울이 비교적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 패러프레이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말하는 바를 우리의 말로 패러프레이즈, 좀 풀어가지고 설명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0편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읽어야 될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1절만 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10편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를 지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서 자기의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시편 110편을 비교적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바울에게만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유명했던 시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시편을 직접 인용하셨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곳곳에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인용하고요, 히브리서 1장과 10장 각각 곳곳에서 이 시편 110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10편의 핵심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가 선택한 왕을 임명하시고 그 선택된 왕, 즉 메시아적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시는 내용을 시편 110편은 묘사해주고 그 과정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110편은 이런 시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종말론적인 승리를 예언해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예언이 원수들을 발 앞에 복종하게 하고 그 메시아적 인물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시편 110편, 특별히 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시편 110편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승리를 지금 누가 그걸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미리 바라보았고 선지자적으로 예견했던 그 승리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제가 아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몇 가지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요. 뒤에 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시편 110편의 언어로는 바울이 어떻게 이 언어를 표현하고 있죠? 승리의 언어를요.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능력이 드러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까 제가 한 가지는 시편 110편을 그러니까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군요. 맞습니까? 이 내용은요, 첫 번째 내용은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첫 번째 내용은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내시는 것. 또 하나는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승리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승리,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언어에다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슬며시 살짝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승리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해졌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과 방식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리의 언어가 뒤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 앞에 2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이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110편의 다윗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세상에 대해서 지금 승리를 거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승리를 거두신 것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표현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방식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섬기시고 그리고 그 낮아짐과 섬김의 극치인 죽으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부활하신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와 연합한 주님의 몸인 교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 굴림하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그 낮아지심과 섬김의 극치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의 몸인 교회도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에 승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은 바울의 그와 같은 분명한 의도를 매우 불분명한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에베소서 읽으면서 가끔 막 제 개인적인 트랜슬레이션도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한글 번역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22절 하반절은 이거는 제가 볼 땐 분명한 오역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22절을 읽어보실까요? 지금 그를 만물 위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뭉뚱그려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은 원문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는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은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 좀 써놓으세요. 가능하면. 만물 위에 머리가 되는 그분을, 예수님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본래 의도입니다. 목사님, 도찐 개찐 그거나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이게요, 이렇게 번역하면 본문의 뉘앙스가 살짝 바뀝니다. 뉘앙스는 살짝 바뀌지만 말하는 바는 매우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지금 바울은 만물 위의 교회로 예수님을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능력을 통해 만물의 머리로 삼으신 그 예수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승리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다고요. 여러분,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바울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런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는 그 삶의 방식이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주님은 어떤 승리를 취하셨다고요? 시편 110편이 얘기했던 대로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승리를 110편을 인용하면서 말하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 속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표현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시편 110편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표현됐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방식의 승리였던 것처럼 교회의 승리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방식의 승리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머리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방식이 여러분 마땅히 우리의 승리의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었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만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들도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부활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활 이전에 뭐가 있었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독특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즉 승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승리의 방식을 다시 한번 분명한 언어로 또렷이 깨닫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에 주는 바울의 권면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방식이 고난과 핍박을 그의 몸으로 받아내는 그 독특한 방식으로, 즉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하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취해야 하는 삶의 승리의 방식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그 낮아지심과 섬겨주심의 가장 극치인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고 예수님의 몸이라 불리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매우 생경한 듯 보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반 그렇게 틀리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 속에서 승리를 거두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을 닮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합니다. 어떻게 실망하죠? 그 실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너희들 교회라고 하는데 전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아우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니들 교회라 그러는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같지가 않아. 니들이나 우리나 바라볼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뱉는 오늘날의 탄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목사를 찾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목사를 찾는 것보다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죠. 실제로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성도들이 낸 헌금 몇만 불씩을 써가지고 가짜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목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는 별로 이상하지 않게 들리는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짜 신학교들이 한국에서 온, 또 미국에서 온 적지 않은 목사들로 붐빈다고 하는 정말 기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가짜 박사학위 몇만 불씩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세상의 명예욕을 똑같이 추구하는 목사들의 그 추태의 모습들이 여러분 신학교 안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똑같은 성공 신화에 붙들려 사는 목사들을 찾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사들이 이 모양인데 성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비즈니스에서 사기치고 그렇게 해서 얻은 돈,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고 뻔뻔한 얼굴로 교회에 와서 그거 11조 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장로들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장로의 사기에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서 미국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시퍼런 가슴에 멍이 든 채로 그 장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 귀로 들었다고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똑같은 척도와 성공 지향적인 모습에 매몰돼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장로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내 기득권을 확보할 것인가에 혈안이 돼 있어서 그 본인의 탐욕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장로들의 이야기를요, 우리가 이민교회 안에서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성도들에게 뭘 얼마나 많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예외입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애큐제이션에, 비판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요, 종종 제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가끔씩 제 마음을 뺏기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제가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리스트에 내 마음이 살짝 뺏기고 있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목사고 뭐고 당장 집어 던지고 하산이나 해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옷을 찢지 말고 우리 가슴을 다 찢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을 찢고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복음의 날 것 앞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의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께서 이기신 세상의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이신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어떻게 영광스러운 그 승리에 동참할 것인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당연히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스러운 부활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우리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죽어야 합니다. 교회 안수집사들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죽으셔야 돼요. 교회의 재직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 죽는 부모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EM 젊은 청년들이 죽는 것을 따라하고 반복할 거라고요. 우리의 유스그룹 아이들과 우리 엘리멘터리 키드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지를 도전받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누가 죽어야 합니까?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안수집사들이 죽으셔야죠. 그러니 교회 권사님들이 죽으셔야죠. 그러니 교회의 재직들이 죽으셔야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지 않고서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핵심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아니,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당신이 죽어야 합니다 했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헛된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것도 다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욕심, 영적인 축복도 누리겠다고 하는 그 못된 심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제서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죽으십시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다 죽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오롯이 주님만 다시 선명하게 세워지고 부각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의 죽음과 순교를 허락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것이 꼭 문자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승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 차별화된 방식으로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NE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질화되어지고 인터널라이즈 되어지고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의 말과 그들의 행위들을 사랑하고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 역시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담아내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 그런 귀한 장로, 그런 권사, 집사들로 가득한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승리는 바로 이런 레디컬한 승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그의 것을 가로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승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의 매우 레디컬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낮아지십시다. 주님을 본받아
기꺼이 섬기십시다. 우리 주님의 독특한 승리의 방식을 본받아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NGPC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